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이미 그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미 한 차례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용서받지 못한 채로 지냈던 것, 계속 불안해하고 죄책감 가운데 시달렸던 것은 그들이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이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용서가 선포됐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용서가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그 요셉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요셉은 은혜를 베푼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 있고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고 지금 오늘은 이제 또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원래 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려고 했던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이 결국은 형들과의 관계 안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범죄했잖아요. 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쭉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도 구원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또 나중에 또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사실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 그 사건, 즉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고 그리고 그를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그 사건,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게 고난이죠.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사건이 과연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그러니까 결과를 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계획하신 것일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것이다. 고난을 세팅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이 당한 모든 고난, 결국은 악이죠.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악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요셉 앞에 고난을 세팅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악을 계획하시는 분도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선입니다. 하나님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요셉에게 닥쳐온 이 고난, 이것은 그러면 어디서 비롯됐느냐? 형들의 악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형들의 악행이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 형들의 악함에서 비롯된 거고, 그리고 그 원인을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가 있죠?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결국은 노예로 팔아넘긴 그 근본적인 그 동기는 뭐예요?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만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한 엄마가 달랐잖아요. 그죠? 배다른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11번째 아들, 그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니까 그 편애도 그냥 아주 대놓고 했잖아요. 아주 대놓고 했어요. 자기들은 시장에서 보세옷 사서 입히고 요셉만 메이크옷을 입혔죠. 그죠? 명품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또 하나, 거기다가 요셉도 그 어렸을 때 행적을 보면 철이 없었죠. 철이 없었어요. 형들이 나가서 뭐 밭에서 가서 일하고 해서 뭔가 잘못하면 다 와서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그리고 아버지가 준 그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또 결정적으로 꿈을 꿔서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꿈을 들은 형제들이 바로 이 꿈의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너희 종이 된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더 분노했죠. 더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철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교만했습니다, 요셉도.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된 이런 고난은 사실 형들의 악한 행동이죠. 그게 가장 직접적인 것이고, 근데 그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편애가 있고, 또한 요셉의 미숙함, 그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이 합쳐져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정말 어린 나이에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울며 불며 애걸해도 형들이 무자비하게 팔아넘기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요셉의 고난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 요셉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고난을 다 막아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이 세상의 죄된 세상과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악함, 여러 가지 것들이 만나서 그게 우리 가운데 위기와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다 막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은 막아주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다 막아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형들을 통해서 팔려나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이제 요셉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 그 이유는 세상의 악함 때문이에요.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에는, 에덴에는 고난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난이란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이 풍족한 거죠.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결핍이거든요. 결핍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졌을 때 그로 인해서 세상은 결핍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 결핍이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런 형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고난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함. 또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죄악된 것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위기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 왜요? 왜 허락하세요? 그게 유익하니까. 그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는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유익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익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브로 되어 있습니다. 토브. 토브가 혹시 어제 쓴지 기억나세요?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을 텐데 토브. 토브라는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익하다라는 것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좋았더라 하셨던 그때 쓰였던 동사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토브.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의도하신 대로 진행되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어떤 사물이나 사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이고 그게 하나님이 좋다라고 표현하실 때 하는 표현하시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취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이 되는 것. 이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나누는 거예요.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 복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거 얘기하면 이제 다른 얘기 못 하니까 의미들이 쫙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복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그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복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실제로 요셉의 삶은 지금 그렇게 됐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요셉에게 복을 주셨죠. 결국은 그를 살리셨어요. 그죠? 그를 그리고 높이셨어요. 근데 그 요셉만 잘 된 게 아니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흉년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요셉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죠. 살아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그의 가족들도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오늘 20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요셉의 고백의 중요한 그 몇 가지 포인트를 보면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죠? 그게 없어졌다라는 건 아니에요. 악을 행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로 바뀌었다? 선으로 바뀌었다. 라고 얘기하죠. 이 악이 선으로 바뀌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요셉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래서 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뜻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형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를 생명을 구원하는 복에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 또 생명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게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절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보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분명하게 선포하셨죠. 환난을 당한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그걸 왜 허락하신다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은 편안한 삶이 절대 아닙니다. 고난 없는 편안한 삶이 절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세요. 그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시험 당할 쯤은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아예 피하게 하신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시험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도록 피할 길을 주신다.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는데 이미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신 이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모든 고난을 복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예요.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며 또 그 생명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삶은 보면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그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모든 악이 선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으면 악은 그대로 악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이 선으로 바뀌는 거고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악이 선으로 바뀌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어 임이라는 것은 with의 뜻입니다. with. 그리고 마누는 us예요. 우리와 하죠. 그러니까 with us, 우리와. 그 다음에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떠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계속. 그죠? 요셉은 임마누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대부분 뭐 꿈의 사람 요셉, 꿈쟁이 요셉이라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을 꿈쟁이라는 표현을 쓰죠. 꿈꾸는 자. 그건 조롱하기 위한 표현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긴 했지만, 사실 요셉은 그 꿈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 뜻이. 전혀 모르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을 수식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예요.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요셉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요셉만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게 풀리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의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즉 임마누엘이 되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능력이 뭐냐? 결국 모든 것들을 손으로 바꾸는, 이게 임마누엘의 능력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 삶이 형통했다. 즉 모든 악이 손으로 바뀌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죠. 형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계속 이루어져 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성공하다, 번성하다라는 그런 그 단어로 표현되는데, 진정한 성공과 번성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뭐예요?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죠. 그잖아요. 여러분 뭐 어떤 때 성공했다고 그래요? 내 삶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세우는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성공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성공은 내가 세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에요. 근데 진정한 성공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게 형통입니다. 그게 형통이죠. 그리고 그 형통의 비결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왜냐? 모든 악, 모든 고난, 이런 것들은 어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실체가 없는 거죠. 조금 이제 어려운 사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이 실체가 있어요?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어둠은 컨디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빛은 실체죠. 빛은 실체입니다. 그런데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말하지만, 그래서 어떤 동등한 똑같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뿐이지 어둠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임하면 모든 이 고난이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악이 사라지고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는 수많은 다른 해결책들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선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걸 또한 창조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뭐죠? 창조의 원리? 매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드려야 돼요. 창조의 원리가 뭐래요?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혼돈과 공허함. 이것은 어두움이에요. 악이에요. 그런데 빛이 비치니까 혼돈의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공허함이 충만하게 채워지죠. 이게 창조의 원리고, 동일하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바꾸시는 그 원리가 동일하게 여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건 사실 뭔가 질서가 없고 결핍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해지는 샬롬이 되는 거죠. 샬롬.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언제 나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요셉이 잘 나갈 때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물론 잘 나갈 때도 함께 하시죠. 그런데 더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당한 현장에 함께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럴 때 너 혼자 그거 겪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그 모든 악이 선으로 바뀌면서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살리는, 그래서 진정한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그렇잖아요. 흉년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그 모든 나라들의 백성들까지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신 또 하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약속도 이루셨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리고 43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약 200만 명의 민족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지금 우리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그래서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내가 당하는 고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는 계기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임마누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는 그 임마누엘의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왜 임마누엘의 능력, 모든 악을 손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복이 되게 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다 그랬는데 왜 그게 나에게 누려지지 않을까요? 왜 그게 우리는 현실적인 우리 삶의 모습에서 그럼 요셉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실 임마누엘의 능력은 반드시 모든 악이 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복이 되는 거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는데 왜 안 누려지느냐? 왜 못 누리느냐? 그건 뭐냐면 이 임마누엘과 쌍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의 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인데 세우, 데오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의미해요.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임마누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이미 계세요. 그죠? 우리 안에 이미 임마누엘로 계세요. 근데 내가 그 앞에 서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그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16편 8편에 보면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게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앞에 모신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죠. 이게 코람데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오른편에서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오른편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시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임마누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억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아요. 코람데오가 되어야 임마누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 위기야 이 고난의 현장에 내가 그것을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7절을 이하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사람이 아무도 못 가니까 나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을 항상 인식한다라는 거죠. 결국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과 모든 상황, 모든 장소예요.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또 다른 공동체 생활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분.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계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시는 분 맞죠? 그잖아요.
근데 실제로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살고 계세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요셉은 계속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꿈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께 있다.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나오고, 바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꿈을 해석해 달라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의 중심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인정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 그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분으로 인정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그와 함께 하시겠죠. 당연히. 그거는.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것은 결국 범사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열방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있어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모습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논리적인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느낄 때 오는 그러한 영혼의 떨림이에요. 그런 경외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당연히 그 경외함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죠.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뭐를 동일시한다고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행동들, 이웃을 돌보는 행동들과 동일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요셉의 말 가운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말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요셉이 심판할까 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요셉은 지금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심판해서 자기들을 죽일까 봐, 자기들에게 벌을 내릴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당신들을 용서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살아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중심을 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자는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심판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죠. 물론 형제가 죄를 지으면 돌이키도록 권면은 하죠. 그걸 모른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권면은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려고 하진 않아요. 모든 판단과 심판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품고 용서하는 거예요. 품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몫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용서해요. 이렇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에게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모든 어둠을 빛으로 물리치시는 그 임마누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고난이 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악이 선으로 변화되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 복 있는 삶, 또한 진정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형통한 삶입니다.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을 누리는 형통한 삶은 나만 잘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잘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복받기 원하시는, 복받기를 구하세요. 근데 복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구하세요. 기복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복을 잘못 알고 구하니까 문제예요.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물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나도 누리게 하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구하시면 그건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복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을 잘못 알고 잘못 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야 되고,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바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예요. 결국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또 계속해서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고 또 뭐 어떤 문제들이 자꾸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직접적으로 죄악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걸 다른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한테서 그 이유를 찾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걸 먼저 봐야 돼요. 내가 진정 코람데오로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흘려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땅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또 갈수록 힘들어져 가고 흉악해져 가는 거, 말세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특정한 정치가들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항상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 보면 너무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조금만 하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주를 퍼붓고, 근데 교회가 앞장서서 그러고 있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진짜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크리스찬이라면 이 땅에 망가져가고 악해져가는 그 원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걸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코람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회개해야 된다고. 내 삶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을 분리시켜 놓고
이 교회에서의 모습도 신앙의 영역에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어디 하나 다 계세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악을 손으로 바꾸시고 모두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부터도 회개합니다. 그런 부분. 삶과 신앙의 영역이 분리시켜버리는. 그래서 그냥 코람데오가 아니라 그냥 신앙, 종교 생활만 하고 내 삶의 영역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정욕을 따르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일상들을 회개하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십시오. 즉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십시오.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죠. 나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종으로 모시고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종은 모시는 게 아니죠, 당연히.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모든 어둠을 빛으로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능력 아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나도 복을 누리고 다른 이들도 살리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코람데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하였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복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 끊임없이 위기가 닥쳐오고 그 위기가 현실화되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정말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뉴스를 틀면 웬 사고가 그렇게 많은지, 그죠?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위기들, 그 고난이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줄 줄은 솔직히 모르죠.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사실. 솔직히 두렵죠. 두려워요. 더 불확실한 미래.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또한 그것을 경험할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지혜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셔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도 살리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안에 거하기를 구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건 끝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임마누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범사의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도 요셉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모든 위기와 고난의 산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악을 하나님 선으로 바꾸셨더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또 선포하면서 또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감으로 임마누엘의 능력을 누리는 형통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또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고 다른 일도 살리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